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에베소 말씀 전체 중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쉬울 줄 압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받은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은 복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이 되면 제일 첫 번째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을 전체를 갖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부르심의 축복을 누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행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가정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을 보고서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그를 섭리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신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까? 이유는 이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압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화목하고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불우한데 사업은 잘 된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정은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아져야지,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축복의 힘, 그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 보고 정복하고 그들 보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가정의 힘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도 가정의 축복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있는 원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잘 담아서 그 복을 갖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축복되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면 점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업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뭔가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어려움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서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여기를 지키고 경작해라.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해라, 다스려라. 여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담 하나를 보니까 안 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지 않다,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은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남편 혼자 가서 사업하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하는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그를 보좌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한 몸이 될 때, 두 사람이 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되게 살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우리가 힘써서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없죠. 누구도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길래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성애를 자기 생물학적 특징이나 유전자 변이나 뭐 이런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나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죄예요.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정으로 만드셔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가 뭐냐? 가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원리는요,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이 생각 속에서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지를 갖고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섭리하셨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 드라마를 짜 놓으시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놨는데 왜 사람끼리 헤어지냐?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사람끼리 갈라지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걸 지키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요 일반 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 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법이에요. 이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반쯤 죽여도 됩니다, 그런 거 없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엄격하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예외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셨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의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음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성적인 타락, 이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어느 날 한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또 다른 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너무 귀하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걸 믿고 알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교회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자,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가지 마, 가지 마. 처음엔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억세지고 폭력이 행사되고 갈등하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막 교회 갔다 문 잠궈놓고 막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그거 갈라지게 해라, 그거 구애받지 마라.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너무나 천국인데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인데 너가 거기서 못 살 것 같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긍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견디다 못해서 정말 맞아 죽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간신히 나오시는 어떤 탈출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탈출구가 아닌 거예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 차이가 난다고 그냥 쉽게 그냥 다 갈라져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써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가정 외의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 있는 것,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예배와 연결을 시켜요. 너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나 너 예배 받을 수 없어. 나 너 예물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일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결부시키느냐? 이유는요, 이렇게 결부시키는 이유가 그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을 받으실까요? 직장을 받으실까요? 자녀 양육을 받으실까요?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쫓아다니며 해결할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영이 충만하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수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담 하나, 하와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혼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된다. 왜? 이렇게 만나야만 경건한 자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타락은 자녀의 거룩함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제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제외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하고 말고 막 이렇게 이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 또 하나 가정 안에서 학대를 하는 것, 언어 폭력을 하는 것,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그래서 막 멍들어서 옷으로 그 멍든 걸 가리게 만드는 것, 내가 그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가정 안에 다투고 싸우고 분노내는 것, 욕하는 것, 때리는 것, 말로 상처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거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사건, 큰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이영학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죄의 끝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참 안타깝게 분노를 합니다. 폭력을 행하고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키고 자기 딸을 살인의 도구로 삼고 딸의 친구를 데려다 놓고 성폭력을 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해서 성폭력을 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통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부분들을 가득 담고 있는 거. 우리는 그 한 가정을 향해서 지탄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실은요,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문화고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동일하게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도 음란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폭력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분쟁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지금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깨끗한 그릇이 없으니 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경각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 그릇인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하고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내가 그 사람 좋아서 만나고 싫으니까 헤어지지,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 식으니까 없어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데, 사람이 거기에 나눌 수 없는 건데, 이 가정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힘써 지킬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놓고서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말, 언어, 이걸 좀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가정이니까 되겠다 싶어서도 더 함부로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얼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말을 갖고서 집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막 말을 해요. 상처를 줘요.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함부로 말해요. 지나가는 학생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도 못할 걸 자기 자녀를 놓고서는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현직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들을 인류로 만들겠다고 아주 막 공부하는데 닥달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들들들들 볶아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도록 인류를 만들도록, 초등학교서부터 반장 만들고 뭐 학교에서 임원 만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막 들들 볶아서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뭐 외고 뭐 국제고 뭐 이런 데로, 아무튼 뭐 좋은데 민사고 이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데를 간 아들이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딸도 자퇴를 해버렸어요. 왜 자퇴를 했니?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하면 더 큰 게 있어요. 자살. 말릴 수 없었대요. 아버지 도장을 훔쳐갖고 찍어갖고 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최고로 해줬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엄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 본 적도 없대요. 심지어는 엄마 친구들 와서 야 이렇게 애가 공부 잘하고 이렇게 반듯한데 너무 귀하다고 말하면 아마 엄마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애니까 에이 얘가 뭘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사람들도 나는 다 싫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이 공부 열심히 했던 걔네들이 집에 왔고 게임만 하고 4개월, 5개월 동안 완전히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견디지 못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다가 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반성문 다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엄마들은 반성문 쓰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라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거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엄마가 갖고 있는 주관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너무 말 잘 듣는 순진한 아이들이 꼭 좋은 게 아닌 게 그 마음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만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라고 어쩜 그게 쌓여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수하고 싶다,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언어는요, 은혜와 긍휼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심판, 저주, 이거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는, 그거 넘어가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심판, 공의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심판대로 따지면, 공의의 말로만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 긍휼이 흘러야 되는데, 배우자, 자기 남편의 일들 앞에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공의로 이거 잘못했고, 이거 어떻고, 이거 어떻고, 자기 자녀를 놓고 이거 지적하고, 이거 지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 안 바뀌면 안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는 그래야지만 가정이 바뀌어지고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가정이 아니고 법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우리 안에 긍휼이 있으면 심판하는 법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에 그 가정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아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기 좋아하는 남편, 그거에 당하고 있는 자녀들, 그럼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까? 자녀들도 하나씩 따지겠죠.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공의가 아니라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누가 그렇게 옳은 사람 있고 누가 그렇게 그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인데,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한국인들 입양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위로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위로 파티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고아원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인 목사님이 옆에 계셨는데 보니까 자기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또 한국인 3명을 또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입양한 자녀들 중에 2명이 장애 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서 그 미국인 목사님한테 이동훈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웃으면서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그분이 하셨던 질문인데,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더래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런데요 목사님, 우린 다 정상인가요? 그렇게 대신 물었대요. 지금 어떻게 장애 아동을 이렇게 입양했나요? 그거 어떻게 키우려고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이동원 목사님한테 그 미국인 목사님이, 입양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다 정상인인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마귀한테 이곳저곳 뜯기고 상처받은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죽이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장애 아동들을 볼 때 남달라요. 저 같아서. 왜 우리가 긍휼이 없을까요? 그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없는 게 뭐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닌 거예요. 위로받고 행복하고 격려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가 지금 어떠냐? 이 언어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나는 가정 안에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교회 안에서 셀로 모일 때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면서 가정 안에 돌아갔을 때는 그냥 막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정말 이 사람한테 격려가 되는지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말하는 거, 그게 가정이니까요, 그게 삶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셀 안에서 은혜 끼치려고 하는 말도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 이유는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거기서 성과를 내게 하셨느냐? 바로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는 게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권세가, 말의 권세가 타락하면서 다 상실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어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어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결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너희 입에서 악한 말 하지 마라. 좋은 말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악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왜? 가정마다, 일터마다 마귀가 핥히고 간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의 투성이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으로, 욕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똑같이 예전처럼 악으로 대하면, 욕으로 대하면 이제 입술에 권세가 생겼으니까 그냥 그건 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욕하면 그 가정은 욕하는 가정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욕을 하면 욕으로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악으로 욕으로 와도 너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이어받기 시작한다. 복으로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내일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이제부터 뭐라고 말하든지 축복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든지 기가 막히게 긍휼의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요. 난 당신을 자랑합니다, 선포하라고.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선포해 주라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 내가 믿고 있어, 너 신뢰해, 넌 자랑스러워, 너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행복해, 이렇게 긍휼의 말로 선포하면 설사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바뀌었으니까요.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가정 안의 마귀 역사를 끊는 첫 번째예요. 겉으로 말하기가 힘들면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소리내서 기도는 못해도 가정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수없이 들었던 욕이 있으면, 수없이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있으면 그걸 곱씹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선악과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게 처음 창조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선과악의 기준이 돼서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뭐가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착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자기 눈이 가장 정확해요. 자기 생각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바꿔놔도 살 수 있는데 그냥 그걸 꼭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바꿔놔야 돼요. 설거지를 해놔도 이렇게 딱 해놔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불을 개놔도 그렇게 딱 해놓지 않으면 이건 이불 개놓은 게 아닌 거예요.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뭐를 청소를 해놔도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들게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옷을 입어도, 자녀들 옷을 입어도 그냥 그렇게 딱 입혀놓지 않으면 그거 안 해놓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타일로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 바꿔놓으려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안 좋은 걸 바꿔서 성공하는 경우가 1이라면 잘하고 있는 거, 그냥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옆에서 아무 뭐라고 이렇게 참견하지 말고 그냥 박수만 쳐서 성공하는 것은요 16이랍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600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러 여기다가 일에다가 승부를 걸고서 그걸 귀엽고 바꿔놓으려고. 바꿔서 뭐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건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냥 바꿔놓지 말고 박수만 쳐줘도 1600만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을 얻으려고 1600을 맨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거. 그럼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잠언 3장 18절에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 지혜도 생명나무래요. 선악과도 생명나무.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을 때 막 보고서 그냥 막 분노가 났을 때 그때 하는 생각과 말은 다 마귀입니다. 한 개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때 막 홧김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입니다. 화가 나서 자녀들한테 막 하는 거, 성적표 보자마자 화가 나서 쏟아내는 말은 마귀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화가 나서 쏟아내는 말, 그거 자기 자녀 놓고서 이웃집 자녀랑 보면서 시기가 나서 나오는 말들, 그거 다 마귀입니다. 그 지혜가 선악과 먹은 지혜입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는, 그래서 확 올라오는 홧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지우고 그걸 마음에서 덜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막 화가 일어나서 속상해져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갖고 가정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고 통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사랑이 고백돼요. 수치감이 있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내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과 하나님을 갈등 관계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적당히 믿어, 교회 적당히 가, 가정 지켜야지. 그 가정 누가 지키는데요? 적당히 가라고 하는 선을 누가 정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남편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정하고 부모가 그 위치에 서서 정하니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가정 지켜놓자. 그럼 소통이 됩니까? 하나님 떠나보낸 바벨탑,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은, 서로 소통이 안 돼, 서로 답답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 가정을 경쟁관계로 놓으면서 이 가정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키우겠어요? 아무리 관리해 보십시오. 전염병 한 번 돌면 전염병에 속수무 책이에요. 소용이 없는, 학교가 있는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관리하고 다스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정을 놓고 경쟁관계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정은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불법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어지는 사랑 가운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사랑 없는 결혼생활 못하러 하냐고. 아니에요. 결혼생활은요, 사랑 때문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축복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물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홀로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상태라고 그걸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구나라고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게 하나의 가정일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 된 그분이.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정죄감을 가지라고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가정이 있는 분들, 그렇다면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가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요, 밖에서 벌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면 돈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쏟아부어 주세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가정이 회복되면 자녀들도 번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 챙기려고 다 포기하고 뛰어다니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 지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야 됩니다. 먼저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입에서요, 악한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속에서 부하가 올라와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다 놓고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안 되거나 용기가 없으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라도 그냥 그렇게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사건 앞에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아니 어디다가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만든 가정 앞에서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건 꼭 지금 예배실에서 이 강단 앞에다 번떡 일어나서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가정 앞에서 함부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화 못 내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건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같이 손을 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손잡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이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감은 축복의 명문감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